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의 사도직을 자기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 10장 1절에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소문이 난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소문을 담은 것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보면 대면하여 봤을 때는 유순하고, 그러니까 이 유순하다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약해 빠졌고 또 그 말도 명확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또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바울을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편지로 그들에게 썼을 때에, 떨어져서 편지로 썼을 때 그 편지에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본 사람들이 참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말도 시원찮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단순히 너희가 편지로 보는 바울은 담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면하여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바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그 방편 중에 하나는 그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왔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지 않냐.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추천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냥 글로 썼을 뿐이지만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릴 쪽지 같은 거잖아요. 오래가지 않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과 같고 마음에 이제 새겨진 글을 쓰는 것과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 삶이 나에게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겐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이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언제라도 글에 쓰는 것 같은 그 열정, 그 담대함으로 너희를 대하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또 자신이 이 영적 싸움에서 너희의 그런 모든 잘못된 헛소문, 그런 이론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그 영적 싸움을 싸워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이들을 그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본다는 표현은
그런 소문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풍겨지는 그런 외모의 모습, 또 소문으로 듣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서 자신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따라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말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다른 후임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자신이 훌훌 떠나올 때 결과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왔던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시기와 분쟁에 휘말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지금까지 너에게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와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분열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 바울을 욕하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추천서를 받아왔고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교회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논리는 그래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어떤 영향력을 깎아내려야만 어때요? 자신의 그 말들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되면 그 교체된 후임자가 제일 먼저 두는 악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악수가 뭐냐면 전임자를 욕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계속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내 전임자는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내가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임자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임을 자꾸 부각시키려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악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아볼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것들을 막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담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알고 보니까 대할 때는 막 유순하고, 소위 말해서 그 유유부단하고, 또 사람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해서 사도 바울의 안 좋은 점만 들추어내서 설명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그래서 내가 잘하였다, 또 나에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으로 세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한계를 따라, 범주를 따라 자신은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지나침 없이 거기에 내 사심을 섞어서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됨을 위해서 그 사람들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뭐 굳이 나의 그 리더십이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 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의 범주를 따라, 내게 허락하신, 내게 사명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을 따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세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가 거짓으로 아뢰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 욕심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주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